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트라우마라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쓴뿌리, 곧 모세의 트라우마였습니다. 누가 이 트라우마를 제거할 수 있겠는가? 모세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으면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외적으로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 나타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증상,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생각하면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그냥 멈춰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이 쓴뿌리처럼 아주 역하게 내 삶 전체를 휘몰아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나를 위축시킵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작고 큰 트라우마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개에 물렸던 사람은 지나가는 개만 봐도 질색하면서 돌아갑니다.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사람은 다시 차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시험 입시에 한두 번 떨어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실력이 나타나다가도 시험 볼 때에는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발표회 때 실수했던 사람은 내가 이제는 다시 대중 앞에는 나가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경우를 넘어서 집단적인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60살이 넘으신 우리 어른 세대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6.25 전쟁의 참화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아주 몹쓸 정권이라고 하는 이것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이 곧 삶의 내용이면서 곧 삶의 일부였습니다. 7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분단된 조국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조여오고 메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참사를 경험하고 목격하게 됩니다. 온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드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어른들의 말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어른들은 아주 부끄럽게 그 말을 수용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보통 때는 가족같이 친근하고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원수처럼 표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의 국가정책이, 외교정책이 자국 이기주의로 급속하게 경직된 이유도 바로 이런 트라우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힘겹게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트라우마를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이 되고 국민의 자존감이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모습에서 문제가 있다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조적인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든 권위와 존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에서 5%로 떨어졌다는 것, 서울에서의 지지율은 2%로 추락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함께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틀 속에서 인간관계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가정에서 가장이 트라우마에 걸린 채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의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트라우마에 대한 하나의 후속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런 트라우마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 속에 모세를 억누르고 있었던 이 트라우마를 해체시켜야 됐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해체당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지도자가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모세가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릴 때 경험했던 트라우마였습니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트라우마였습니다. 어렸을 때, 젖 먹었을 때 히브리 여인을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젖을 뗀 순간에 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돈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일까? 아니면 나는 애굽인일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 아닐까?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젊었을 때는 가능하면 감추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도 이 정체성, 이중적, 이 국적 같은 정체성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혼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라고 해서 탈북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트라우마가 그들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성, 우리 국민을 다시 생각해 보십니다. 20세기 중반 88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우리는 흔히 제3세기에 속했던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비난한 그런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60년대, 70년대 외국에 여행 가보셨던 분들, 그때 외국에 유학했던 분들, 그분들은
외국인들이 종종 물었던 경험을 할 것입니다. 당신 일본인입니까? 당신 중국인입니까? 그들은 한국이 지구촌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고 그때 잘 얘기를 못했다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부끄러웠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더럽고 질병이 많은 나라라는 인식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레 겁내고 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젊을 때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민족 가까이 가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노동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하는 노역이었습니다. 노예들의 노동이었습니다. 그 노예들과 내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속에서 노예 냄새, 내 속에서 굴종적인 느낌을 어떻게 하든 벗어버리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젖 먹을 때 어머니께서 들려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얘야,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란다. 우리는 자유한 백성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백성이란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구약의 전통적인 역사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말은 40이 되기 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특권,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가질 수 있는 내 모든 권력, 내가 갖고 탐욕스럽고 내가 향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내가 애굽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나이가 40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원래 옳은 뜻인가? 내가 원래 히브리인이 아니던가? 내가 동족을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40이 되니까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40세라는 것은 3분의 1에 해당이 되지만 120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40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4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반전을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가족이 풍요롭게 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가니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일을 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돼서 형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의욕이 생겼고 꿈과 사명이 생겼다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동족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백성이 이렇게 전시당하고 멸시당해서는 안 돼 하고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동족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자기를 오히려 동족이 야, 저 사람 용기 있구나, 저 사람 담대하구나, 저 사람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괜찮구나 하고 환호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비난과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과격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 한 그 말이 비수처럼 자기의 가슴에 꽂혀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기 보면 너의 지도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역할을 동족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 동족을 향한 신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렇게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고자질한 것처럼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족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동족을 위한 이런 헌신과 이런 노력이 참으로 무의미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동족에게 허세만 부리는 가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무려 그곳에서 40년 동안 침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 침묵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이 트라우마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한번 그 뜨거운 때약 밑에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러지는데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이 떨기나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뭘까 하고 다가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4절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많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미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뜻을 보여주고 싶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라는 인물을 알고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2인칭으로 대화적 존재로
그러면서 그 속에 그렇게 가득했던 트라우마의 상처들이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소소하게 있는 트라우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보, 당신 하고 불러줄 때 아내 응어리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당신이라고 부를 때에 바깥에 나가서 수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이것이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시일 겁니다. 김춘수의 시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그렇게 나를 얽어매었던 이 트라우마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불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바로 이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장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자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아신 자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우리의 상처들, 트라우마들이 다 해체되고 녹아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이 예배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나눠야 할 것입니다. 내 속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붙잡혀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사명,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